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 통해서 부활 신앙이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인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스탠리 존스 선교사가 사람들을 향하여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슬람 교도 한 사람이 불쑥 나서며 말했습니다. 선생, 우리 이슬람교는 기독교가 갖지 못한 것을 한 가지 더 갖고 있어. 무엇인지 아시오? 그것은 바로 메디나에 가면 관이 있는데 그 안에 모하멧의 시신이 있어. 그래서 모하멧이 이 세상에 살고 있었던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요. 그러나 기독교는 예루살렘에 가더라도 빈 무덤밖에 없지 않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존스 선교사가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좋은 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 점이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큰 차이입니다. 무덤이 있는 당신네 종교는 죽음의 종교인 반면 빈 무덤뿐인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 곧 부활의 종교입니다. 맞습니다.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 무덤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람이 만들어낸 허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증명해 주는 증거들이 많은데 기록된 성경이 증거이고 빈 무덤이 증거이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목격자들의 증언이 그 증거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증거들이 많아도 여전히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건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녀도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이지요. 믿음은 부활 신앙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믿음의 대상인데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 자체가 없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삶은 다릅니다. 부활신앙은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세상을 보는 안목이 다르고 자신의 삶에 벌어지는 사건을 해석하는 시각도 다릅니다. 삶을 살아가는 마음 자세, 태도가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영화 중에 주만지라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주만지 영화가 시즌 3까지 개봉이 되었는데 시즌 2의 내용이 재미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들이 어떻게 하다가 우연히 온라인 보드게임 속으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온라인 게임에서 현실 세계로 다시 빠져나오려면 주인공들은 게임 속에서 플레이어가 되어 미션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온라인 게임 속에서 주인공들이 미션을 완수하지 못하도록 목숨을 노리는 괴물들이 많았습니다. 재밌는 것은 게임 속에 빨려 들어간 주인공들에게는 목숨이 3개가 주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온라인 게임을 하다 보면 게임 캐릭터들이 목숨이 2-3개 정도 되는 것을 본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주인공들 역시 목숨이 3개가 주어져서 게임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주인공들은 자신들에게 목숨이 3개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서운 괴물들이 득실거리는 게임 속 세계에서 주인공들은 미션을 완수하지 못하고 죽게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자신의 팔뚝에 표시된 줄무늬 마크가 목숨의 개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주인공들의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두려웠던 마음이 담대함으로 바뀌었고 목숨을 잃게 되는 상황에 직면해도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죽으면 다시 살아날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다시 사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몰랐을 때는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담대해졌던 것이지요. 이것이 부활 신앙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입니다. 부활신앙이란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부활하셨으니 나도 부활할 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입니다. 이런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어떤 위기를 만나도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삶은 언제나 평안합니다. 평안,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입니다.
바울이 전도 여행 때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많이 넘겼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았고 감옥에서 찬송을 부를 만큼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평소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았는데 돌에 맞아 죽는 순간에도 얼굴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일상이나 죽음을 맞는 순간이나 평안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지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어도 평안했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들어갈 위기에 놓였어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특징은 평안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음을 믿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놓여 있어도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평안입니다. 부활신앙이 이렇게 성도에게 평안을 공급해 주는데 이 평안을 공급하는 것 말고 또 어떤 유익이 우리에게 주어질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함께 부활신앙의 삶에 어떤 유익을 주는지를 깨닫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삶에서 어떤 결과를 만나든 낙심하지 않습니다. 어떤 결과를 만나든 낙심하지 않는 것이 부활신앙이 주는 유익입니다. 빌립보서에는 감옥에 갇힌 바울의 심경이 나타나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심경을 밝혔습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서 끼었으니, 둘 사이에 끼었다는 말은 순교냐 아니면 석방이냐 이 둘 사이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지금 생사의 기로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삶과 죽음 사이에서 고민하는 이유는 두 가지의 선택지가 모두 자신에게 유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죽게 될까 봐 고민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살든 죽든 두 가지 모두 자신에게 좋은 것인데 어느 쪽이 더 하나님을 위해 좋은 것인지를 고민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개인적으로 더 원했던 쪽은 순교였습니다. 순교하면 그토록 바라던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었기 때문에 본인은 죽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신이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어서 좋았고 석방이 되면 복음을 더 전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둘 중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든 바울은 모든 결과가 자신에게 유익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게 부활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가 갖게 되는 마음 자세입니다.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 곧 어떤 결과든 하나님이 주신 결과라면 자신에게 좋은 것이라 믿는 것, 이게 부활신앙이 주는 유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무엇이 자신에게 유익이 될지 모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그렇게 많이 고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어떤 선택이든 유익이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택을 잘 해야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성공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하지 않습니다. 이쪽을 선택하든 저쪽을 선택하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 사람의 실수로 잘못된 선택을 해도 괜찮은 이유는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있는 성도는 선택의 기로에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모든 결과가 유익이 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인생을 보면 요셉은 선택의 갈림길에서 늘 안 좋은 길로만 간 것 같습니다. 노예 생활로 갔고 감옥으로 갔던 모습들, 늘 좋지 않은 쪽만 선택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모든 선택이 사람 눈에는 나빠 보였어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잘못된 선택마저 요셉에게 유익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게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안 좋은 길을 선택한 것 같았지만 그게 가장 빠르고 좋은 길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삶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 낙심하지 않습니다.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시고 바로잡아 주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의 갈림길에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원하는 결과를 얻으면 감사하고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어떤 서프라이즈를 보여주시려고 이러실까? 믿음의 기대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실패가 없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하든 하나님과 동행하면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님께서 그 선택을 통해 우리에게 유익을 안겨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삶의 간증거리가 넘칩니다. 부활은 생명이 죽음을 이긴 사건입니다. 죽음이 고통, 아픔, 절망, 낙심이라는 단어로 표현된다면 생명은 기쁨, 감사, 소망, 희망으로 표현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곳에는 고통이 기쁨으로 변하고 절망이 소망으로 변합니다. 고통이 기쁨으로 변하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때, 이때 간증거리가 만들어집니다. 성도의 삶에는 고통을 기쁨으로 바꾸시는 그런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는 간증거리가 넘칩니다. 우리가 삶의 위기를 만나도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님께서 삶의 위기를 은혜로 바꿔주시니 모든 위기는 우리에게 간증거리가 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신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덧붙인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이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경험할 수 있는 은혜를 뜻합니다.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도 뱀과 같은 위험을 만날 수 있고 독이 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님께서 뱀의 독도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게 하십니다. 이런 예수님과 함께하는 성도라면 삶의 간증거리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신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삶에서 만나는 모든 고난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의 삶에는 간증거리가 많습니다. 세 번째로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주는 세 번째 유익이지요.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습니다. 부활은 모든 걸 다시 시작하는 사건입니다. 죄로 죽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을 깨끗이 포맷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도록 리셋한 사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특징은 다시 시작입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에게는 언제나 다시 시작할 용기가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이 계시니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께 회개할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도 다시 일어날 용기를 갖게 되는 것도 부활신앙의 특징이 다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런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이 절망, 포기, 실패, 끝 이런 단어와 어울리겠습니까? 부활을 믿는 성도는 모든 게 다 끝난 것처럼 보여도 언제나 희망과 용기를 잃지 않고 다시 시작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기에 우리는 절망 가운데서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의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 하나님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이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겠다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지 아니함은, 이 말씀은 인생에서 넘어질 때가 있긴 해도 못 일어날 정도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는 한 우리에게는 넘어져도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다는 뜻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모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내용들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해도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다시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이삭을 주셨습니다. 밧세바를 범한 다윗에게도 죄사함의 확신을 주셔서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성경이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내용으로 가득한 이유는 우리 하나님께는 생명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실수해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만회해 주십니다. 사람이 실패해도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님께서 다시 희망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우리 모두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제공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우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만 알려주는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의 삶에 좋은 유익,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부활신앙은 우리가 어떤 결과를 만나든 낙심하지 않게 합니다. 부활신앙은 삶의 위기도 간증거리가 되게 하고, 부활신앙은 어떤 절망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는 모든 상황에서 마음이 평안합니다. 날마다 부활신앙을 잃지 않으므로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